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도통한 분이라도 다루기를 주저하는 한 구절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남자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남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성경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말은 하지 않지만 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다수의 남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섭리든 하나님의 뜻과 이 씨름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말씀이 있다면 이 구절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레디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과 똑같은 그런 그 패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권세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이 요 한마디 말씀은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이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 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감.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나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 중에는 내가 결코 따를 수도 없고 또 실천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당사자 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말씀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독특한 특별한 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어려우냐?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성의 본능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남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옳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여자를 돌처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적어도 과거에는 여자를 돌처럼 여기지 않았던 남자가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남자가 노인이 되면 그럼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자를 쳐다볼 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그 경우에는 이 말씀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오든 TV에 뭐가 나오든 지켜볼 힘도 없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적어도 과거에 자기가 사춘기가 되고 여자를 의식하게 되면서 여자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가졌던 남자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주님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전혀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고 전혀 마음의 어떤 그런 욕망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7절, 28절을 보면 그렇게 하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는 자는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과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슬람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남자가 최대한 4명의 아내를 갖는 것까지 허용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남자에게 어필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남자 위주의 종교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4가지 두는 것을 허용을 하니까 그건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어필하는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독교에는 남자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여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껏 거의 모든 문명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모든 문명은 남성 위주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연중의 모든 문화에는 남자들끼리 여자들을 보고 그들의 매력이라든가 아름다움을 하나의 그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여자가 지나갈 때 남자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그 옆에 지나갈 때 그 여자에 대해서 음탕한 눈길을 준다든가 음탕한 농담을 한다든가
휘파람을 분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시되는 그런 문명이 많아요. 네,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혼자 서 있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2명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곁에 여자 1명이 지나갈 때 남자들은 약간 그런 눈길로 그 여자에게 눈길을 준다든가 지나갈 때 농담을 던진다든가 휘파람을 분다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남자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느끼겠느냐. 이건 그냥 농담, 유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성추행 내지는 뭡니까? 이 법에 걸리는 저촉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느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에 어떤 사연을 공개를 했냐면 자기가 힘이 없는 신인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그 소속사 사장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술시중을 해야 되고 성접대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연예인으로 뜨려면 힘 있는 남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연예계의 현실을 고백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연예계에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고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한 현상이, 적어도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남자에게 돈과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행이 있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과거에는 더했어요.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자유인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 관행이 수천 년 동안 지속.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흥분했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마치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나 그가 미련하다든가 라가라든가 함부로 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살면서 남에게 노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심지어 지적인 능력이 정말로 떨어진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미련하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없다는 사실. 그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이 존중, 그의 이 인격,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여성이라도 그 여성이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여성도 남자가 함부로 그를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긴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니 수만 년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힘이 있는 남자, 돈과 힘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남자의 그들의 어떤 그 독선, 그들의 그 폭력, 그들의 그 횡포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횡포에 대한 지적이.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만일 남자가 그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어떤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자를 보게 되면 그건 그 여성에게 잘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의도에 어긋나는 왜곡된 인간의 욕망의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주님이 배려하신 것인데 이러한 배려를 여성 동무들은 얼마만큼 고마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남자가 자기를 음욕을 가지고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리다면 여러분 지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남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여성의 입는 옷, 노출, 또 그들의 그 추구하는 외모,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건 남자가 요구한 게 아닌데 남자가 그렇게 입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출하라고 주문한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섹시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이고 더 예쁘고 더 젊고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하고 더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까를 경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자들이 저렇게까지 날 봐주시오 하는데 남자들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남자에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들에게만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 여자를 음욕을 가지고 보는 자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남자의 그러한 음욕 섞인 그런 시선을 돌출시키는 여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여자들 보고 그렇게 입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여자들이 나도 초이스가 없다. 이 문화가 그렇다.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날씬할 것을 요구하고 예쁠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 집에 있지. 왜 굳이 집 밖에 나와가지고 최신의 패션과 그리고 노출 그렇다고 제가 눈여겨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요. 제 말이 얼마나 웃긴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 놓고선 남자가 안 본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남자가 이슬람 세계의 장점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법적으로 아예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춰야 되고 얼굴도 감추고 눈만 드러냅니다. 그런 사회는 아예 남자에게 유혹이 될 만한 이 상황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동시에 그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표시, 아예 유혹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사의 표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남자들이 더 거룩하냐? 천만의 말씀. 그것이 그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차단했다는 것뿐이.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 그렇다면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인들의 어떤 면을 지적하고 계시느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건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외적인 행위로 기준을 삼아서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었으나 but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율법의 요구를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외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게 벌써 간음이다 라고 죄가 행위로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죄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위의 열매로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피차 일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적어도 사춘기를 지난 건장한 남자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예수님이 지금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거리감만 생겨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로 너희 그러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 의도였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됨, 이 인간의 그 본능 여기에 대해서 만일 예수님이 정죄를 하시는 것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만일 이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발생.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만들고 이게 창조의 섭리인데 만일 남자가 여자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건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으면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27절, 28절 말씀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고 끝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가 누구든지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장차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지적,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없지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의도가 남자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우리가 용신할 만한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항상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좁은 문. 예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이 용신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좁은 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용신할 수 있는 그 작은 틈을 찾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노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용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 분명히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딸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여자의 딸이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장려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남자가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닌다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지을 구실을 찾는 것이 됩니다.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극적인 것이 지나간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극적인 것을 찾아간다.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빤히 알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몰래 보는 것을 좋아한다든가 또 보고 이렇게 탐닉을 한다든가 또 이 음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도록 허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마음에 동하는 것은 그건 막을 수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몰래 보고 탐닉하고 그 음욕이 자라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건 병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인간이고 건강하지 못한 욕망이고, 그리고 본인이 해피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남녀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남녀관계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통해 가지고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두신 분이 있다면 그 컴퓨터를 함부로 뒤지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넘은 남자의 컴퓨터라면 모르긴 몰라도 원치 않는 그런 동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와도 멀어집니다. 야한 동영상 봤다고 지옥 가면 왜 지옥을 갑니까? 그건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지옥 간다 그랬습니까?